어제 시편 84편 시작하면서 시편 84편은 성전 예찬가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시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당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 그런데 사실 당시 성전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사실 1절 말씀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가 맞는데 자세히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은 뭡니까? 천막이죠. 그 천막이라고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천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천막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지금 이때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그런 성전이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 솔로몬 이후에 있는 것이죠. 지금은 천막 형태의 장막 형태의 성전이, 그 천막 형태, 장막 형태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는 없는 거예요. 글자적으로만 보면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은 2절에도 계속해서 나오죠.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궁정.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직 없는 때이기 때문에 궁정이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어울리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여호와의 궁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전이 갖고 있는, 비록 장막이지만 천막이지만 그 성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갖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장소라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정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구약의 이 성전과 아주 비슷한 곳을 한 곳 더 얘기한다면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었죠.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당시 성전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죄 때문이죠.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런 것들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들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염려, 근심, 걱정, 아픔, 괴로움, 두려움, 질병,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과 상관없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죄의 무게는 엄청나요. 아모스 2장 13절에 보면 이 죄의 무게를 아주 실감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곡식단을, 쌀을 잔뜩 실은 수레가 옛날 흙길을 지나가면 어때요? 흙이 그냥 깊이 패이죠. 옛날 요즘은 다 포장이 돼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포장이 되지 않은 길에 곡식을 잔뜩 실은 수레, 구루마 이런 것들을 끌고 가다 어때요? 혹시라도 비가 조금이라도 와서 땅이 질고 그러면 금방 바퀴가 그냥 반 이상 땅속에 묻혀버리잖아요. 그걸 꺼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마치 그와 같이 곡식을 무겁게 실은 수레가 땅을 짓누름같이 나를 누른다.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한, 너무 힘든, 너무 어려운, 이것이 바로 죄의 무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진정한 자유함도 없고 진정한 기쁨도 없고 진정한 평안도 없고 진정한 안식도 없고. 그런데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시인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왜? 빨리 그곳에 가서 내 이 모든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궁정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죄 사함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죽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죄의 무게 때문에 죄로 인한 어떤 아픔, 고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또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은 술로 이 죄의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잠깐 잊어버리는 거지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깨고 나면 어때요? 고통이 가중돼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져요. 자책이 생겨요. 괴로움이 생겨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당시 하나님이 어디 계셨나요? 성전. 성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이 성전을 사모한다는 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그 모든 죄의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마음.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참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죄를 깨끗이 하고 나와야 한다. 일면 맞죠. 일면 맞아요.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의사나 약사를 찾아가기 전에 병을 고치고 가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죄의 무게가 나를 누를 때, 그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울 때, 내 안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가끔 성도들에게 전화를 하면 왜 지난주에 못 오셨어요? 마음이 영 편치를 않아가지고. 이 말이 되는 것 같죠?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이 괴롭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물론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 나올 수 없는 때는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다른 데는 다 가면서도 몸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거는 핑계예요. 잘못이에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와야 할. 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든 정신적인 것들이든 영적인 것들은 육적인 것들이든 그 문제들을 해결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인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2절 다시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사모함으로 넘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의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간절함, 이런 사모함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물론 새벽에까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간절함이, 사모함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혹 여러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있습니까?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그 드라마를 놓쳤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을까? 30년 동안 헤어졌던 그 두 사람이 만났을까? 사랑하는 그 두 사람이 어제 뽀뽀를 했을까? 키스를 했을까? 사랑 고백을 했을까?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을까? 궁금해서 어떻습니까? 그걸 찾아서 어떻게 됐는지 보는 여러분 그런 마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때 그런 마음이,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라도 새벽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쭉 계속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말씀 놓친 게 너무 아쉽다, 무슨 말씀이었을까 듣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요즘은 그냥 별 것들을 다 컴퓨터로 찾아보고 하면서도 말씀은 그래 본 적이 없다면 사실 간절함이 부족한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실 요새 뭐 교회 홈페이지에 뭐 온갖 설교들은 다 있지만 새벽 예배 설교를 꼬박꼬박 다 올리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새벽 설교 간단히 짧게 하지만 인터넷에 올린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해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전에 아무튼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늘 그렇게 올렸는데 한국에 와서까지도 계속해서 듣는다는 그런 말들을 듣고 할 때 참 저 개인에게도 힘이 되고 해서 저도 부담스럽고 힘이 들지만 늘 빼지 않고 올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인터넷에 찾아 들어가서라도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간절함이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사모함이.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요즘 참 죄송한 것은 정말 찬송 부르는데 찬송 한 장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절로 나누어서 부르는 이런 모습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거는 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좀 조심하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빨리 좀 이 마스크 벗고 마음껏 자유롭게 찬송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더 부릅시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사모함이. 내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얼마나 사모했던지 쇠약해졌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세요. 잠언 8장 17절에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갖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겪는 염려, 근심, 걱정, 아픔, 괴로움, 고통,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을 것이다. 은총을 얻을 것이다. 야고보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이런 간절함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은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안에 이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전을 보면서도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간절함,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고 이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